찬송가 88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1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네요. 비가 오고 나네. 이번 주 주말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새벽 영상은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기예보가 그렇습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히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해야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8절에서 11절 주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중심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후서 말고 중간에 그 눈물의 편지라는 서신을 보냈잖아요. 디도편에. 그 눈물의 서신 편지의 내용이 이제 그 교회의 분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분쟁의 주도자들을 징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한편으로는 눈물의 편지도 하고 한편으로는 준엄의 편지다, 이렇게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읽고 이제 마음이 무겁고 근심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번역을 보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부담스럽고,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 내용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런 부담감, 그런 근심거리,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런 거룩한 어떤 근심,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8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가 바로 그 편지예요. 그러니까 2장을 보면은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울도 개입할 수 없는 문제, 난리가 난 거죠. 분란이 일어나면, 그죠? 부부가 싸울 때 시어머니가 개입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름을 갖다 붓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 며느리가 싸우면은 굉장히 염려스럽죠. 무슨 내용이든지 어쨌든 내용을 떠나서 다투면 굉장히 염려스럽잖아요. 바울 입장이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지금 개입할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눈물로,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엄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부담스러운 건데 이걸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기다려 볼 걸 괜히 보냈나, 또 후회도 되고, 충분히 기도하고 보냈지만은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또 근심되고 후회스럽고, 괜히 썼나, 내용을 좀 부드럽게 할 걸 그랬냐, 이런 내용을 쓰지 말 걸 그랬느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그 반응을 들은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결과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잠시 조금의 염려는 부담은 근심은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가는데 양각이 되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 편지를 받고 부담을 가짐으로 뭘 했다는 거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했습니다. 그 근심과 부담과 마음 아픔이 자신들을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9절 중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이 쉬운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된 거죠.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용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세상 근심은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이게 근심이라는 건 아는데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신앙적인 거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고 내 신앙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고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고 어떻게 하면 일 잘 되는가 하는 근심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과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뭔가를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근심을 하기는 하고 뭔가 염려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심은 되지만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그냥 세상적인 근심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영적인 유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근심. 똑같은 근심이어도 이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이루는 이런 근심은 간절하게 하며 그 사람 심령에 간절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해명하고 변호하고 이는 지금 분쟁의 그 문제를 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의로운 의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쾌를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는 분쟁에서 그 주동자들을 징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게
받은 편지를 통하여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를 올바르게 처리한 그런 데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어떤 주제에 있든지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든지 거룩한 염려와 근심이 되든지 그것을 통하여 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는 이 제목을 붙잡고 주님, 나에게 이러한 염려가 있어서 이러한 근심이 있어서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근심과 염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싸늘하게 기온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은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거룩한 근심, 거룩한 부담감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그 염려와 근심과 부담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수풍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거룩한 부담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